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 중에 최악의 일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아동 실종 신고가 4월 30일 기준으로 26,000건이 접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27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실종된 아동 중에서 1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으로 남아있는 인원은 879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혹 무심코 지나가는 전단지들 중에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전단지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죠. 아이가 실종됐나 보다. 그냥 그 정도 생각으로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전단지 한 장에 희망을 걸고 아이를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찾아다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2021년에 유덕화 주연의 잃어버린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4년 전 2살 된 한 아이가 집 앞에서 납치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전역을 찾아다니는 그 내용을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24년 동안 50만 킬로를 즉 지구 12바퀴에 달하는 그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고 그렇게 오토바이만 10대를 폐차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동안 교통사고도 당하고 돈이 떨어져서 구걸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렇게 찾으러 나가면 아들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24년을 오토바이에 아들의 사진을 걸고 중국 전역을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4년 만에 아들을 찾았고 아들은 유괴되어 돈을 받고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다라고 합니다. 20대의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는 50대가 되어서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가슴에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싸늘한 공간이 하나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공간은 반드시 그 아이로만 채워져야 하기에 끝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 잃어버린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그 아이여야만 합니다. 다른 무언가로 대체될 수가 없고 또 다른 아이로 또 다른 자식으로도 그 자리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모든 것을 버리시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구속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가는 그것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문기사 읽듯이 무심코 지나가는 전단지를 보듯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공식 외우듯이 무슨 기사 보듯이 전단지 보듯이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보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마음을 우리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보아야 비로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그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고 한 영혼을 향하여서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그 배경으로 1절과 2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말 그대로 죄인이고, 세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배국인 로마에 기대어 동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악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지금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고,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또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구별된 자들로서 죄인들과는 다르다. 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과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하여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들을 멀리해야만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기에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기록하는데, 이 표현은 계속해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것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는 건 역시 계속해서 수군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고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두 번 보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이해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또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수군거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이제 옆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옆에 무언가 비교 대상을 두고 이것을 비교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돕는 것, 이것이 이제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 비유라는 말이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이야기다,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 것을 해서 세 개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잃은 양의 비유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어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 온 집안을 부지런히 뒤져서 찾아냅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 10드라크마는 결혼을 할 때 신랑 될 사람이 그 여인에게 보석을 사고 뭐 어떻게 하라는 의미로 해서 이제 주는 금액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신랑 될 사람이 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새로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부지런히 뒤져 찾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찾아내서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기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그저 멀리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경계선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완전히 떠나버렸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먼 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아예 완전히 경계선을 넘어서 완전히 떠나버렸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음에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는 이렇게 각각의 다른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잃은 양 비유에서는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2명 중에 1명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가치입니다. 100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나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100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조점이 있고 2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100 중에 1이 되었든 10 중에 1이 되었든 둘 중에 하나가 되었든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들에 99마리를 두고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우리는 그럼 99마리는 버려둔 것인가? 이런 질문과 호기심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본래 비유라는 것이 상황이 100% 일치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99의 지금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의 가치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99마리는 왜 버려두었는가? 비유입니다. 하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한 비유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99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목자는 양이 태어날 때 그 새끼를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태어나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귀여워서 안아주기도 하였을 것이고 자기 음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없이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해달라며 말하는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사나운 맹수와 맞서 싸우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이해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양을 구해내기까지 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를 인도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기보다 사랑과 애틋함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제적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생각하면 100마리 중에 1마리는 미미한 존재로 그것을 찾기 위해 99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은 그렇게 이해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백 중에 하나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그 하나가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백 중에 그 백의 하나가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라는 것이죠. 백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양자를 하나 들여서 그 빈자리를 채워야겠구나 라고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로 날마다 마을 입구를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왜 굳이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양자를 하나 입양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그 말도 안 듣고 집을 떠나버린 그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이것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못된 짓을 했던지,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지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의 곁에 있어야 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그가 어떤 자였든지 상관없이 그는 아버지 옆에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못된 아들로만 채워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옆집 아들을 데려다 놓아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착한 옆집 아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그 아버지에게 잘하고 그가 아무리 그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옆집 아들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못된 내 아들로 채워져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00 중에 하나로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양을 돈 주고 사서 채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지정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는 지정석입니다. 그 양의 이름이 양돌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양돌이로 채워져야 하는 자리인 것이죠. 다른 양을 데려다가 아무리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양돌이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이고 그 자리에 앉혀도 목자에게는 여전히 그 양돌이의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피곤하니까 내일 찾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찾아? 그냥 그만두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24년 동안 그 자신의 젊음과 청춘을 다 바치고 50대가 될 때까지 그 2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을 찾아서 중국 땅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 것처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잃은 양의 비유와 누가가 기록한 잃은 양의 비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잃은 양의 비유에서 잃다라는 이 표현은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잃다라는 표현을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잃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을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사용한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양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용한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목자 자신이 양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문맥상 적합한 단어를 선택한 것인데 누가가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기록할 때는 목자의 심정이 지금 거기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그 사실, 그 팩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양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양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수없이 그가 내 음성을 인식하도록 수없이 이름을 불렀던 그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대체 불가한 그 존재를 잃어버린 목자의 아픔과 슬픔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게 여겨질 법한 오히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가오지 못하게 할 이유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더러움으로 인해 잃어버린 바 됨이 예수님의 긍휼을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더러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어떤 더러움을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더러워져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그들이 그 더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그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처럼 이들이 더러움 가운데 놓여짐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된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을 더욱더 커지게 만들었고 그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고 그것이 마음에 가득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히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로 더러워진 죄인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시려고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죄인을 찾아오셨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참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게 할 만큼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릴 만큼의 가치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내어주시게 할 만큼의 가치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수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로서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하는 자녀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찾아내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망나니 같은 자녀이고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그래서 반드시 찾아서 제자리로 데려와야만 하는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십니다. 세리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죄인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한평생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수고와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한 영혼, 대체 불가한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특별한 절대적인 그 한 존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면 우리는 수고와 열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한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그 한 영혼을 찾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주의 손과 발로써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압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구령의 열정과 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